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거룩한 습관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인 습관은 입고 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습관은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습관 중에 교제하는 것과 또 헌금하는 것, 경건의 시간 등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꼭 필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말을 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성도는 피보다 진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혈통적 가족의 소중함을 말한다면 우리 성도는 혈통적 가족보다도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고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했던 원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의 집안의 가족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 우주적 가족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자녀로서 꼭 같이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생육하여 번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과 여가 있는 것이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때에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어서 어떤 역할이 다르고 다시 어떤 가족적인 어떤 생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동등하게 똑같이 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처럼 보이는데 여자도 아닐 겁니다.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훗날 새로운 존재로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는 억눌림이나 힘든 일이나 눈치 볼 일이 없는 것. 정말 여러분 이게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정말 진짜 가족입니다. 현재 핵 가족들로 만들어진 혈육적 가족들은 하나의 그런 형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디자인의 모든 것은 완전함은 전 인류의 한 가족으로 되는 것이지. 사실상 그곳에 어른이나 아이나 높고 낮음이나 빈부, 귀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구별이 어떻게 될 겁니다. 나의 나름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관계, 이 교제라고 하는 것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으면 보고 싶죠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으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부인 때문에 가자 해서 오는 그런 남편들도 들어 계세요. 때로는 부모가 가자 해서 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일주일 살아가는 목적이 주일에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줄 것을 찾고 하는 여기가 정말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맛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고와 고독하고 외롭고 불쌍한 건 왜입니까? 함께하는 이가 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로 있었다가 이제 다시 한 가족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참 도움이 있고 여기에 안정되는 것이 있고 여기에 힘을 얻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족의 따스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 모양, 우리 출신, 우리 배움, 우리 성격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싫어도 견디며 힘들어도 참으며 가족의 가족됨을 지켜나가는 이 성숙함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도우며 함께 교제하여 가는 것 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모임을 축소하고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모이기가 풍성해집니까? 모이는 것이 잘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벌써 이것이 성장할 수 없고 풍성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현수막도 많이 붙었습니다. 춘계 부흥대 사경에, 추계 부흥대 사경에, 부흥의 부흥에, 요즘은 부흥에 하지도 않습니다. 모이는 것이 참 해봤어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대감도 잃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 제일 잘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구역장, 가방 들고 모자 쓰고 다니던 아주머니들,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같은데도 이제 구역 모임이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일하게 되고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수요일 날에 어느 날 만나는 것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요일 날 낮 예배로 하여 낮에만 잠깐 직장 안 다니는 부인들 모여가지고 수요일 낮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가보면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수요일 저녁에 가보면 몇 명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던 분들이 저녁에 나오기가 어렵게 되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수요일에 한번 나와보세요. 꽤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잘 안 됩니다. 큰 교회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잘 안 되어서 임원들 개선만 하고 1년 지나갑니다. 활동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바자회도 하고 온 동네도 한번 벅득지근하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여전도에 바자회하고 나서 시험 들고 김장하면서 싸우고 힘든 상황이 되고, 남전도에 여름에 개 잡아먹고 개판되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먹으면서 개 잡아먹으면서 이것만 먹기는 이상하네 그래가면서 사이다 먹으면서도 하고 또 막걸리 타고 사이다 먹고도 입 닫고. 여러분, 이 습관들이 무섭습니다. 오늘 정말 남성교회가 남성교회에 담아지며 여성교회가 여성교회에서 선교 전도하는 것. 과거에 미국의 장로교회의 선교회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 조선 대한제국에 파송하고 있던 그 선교회의 그 힘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남성교회 주체, 여성교회 주체로 군선교회도 하고 여러 과목 교도소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여러 번 하셨던 경험이 날 겁니다. 요즘은 다 안 됩니다.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이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그룹들이 힘을 내어 세포들이 힘을 내야 되듯이 이런 모임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사람이 세상에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이 끌어간다. 네. 편안하고 쉽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끌어가지도 않고 세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변화도 시키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그걸 자주 보게 됩니다. 피트니스, 운동하는 곳 있죠. 운동하는 거. 게으른 사람이 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합니까? 야, 그거 여러분 끊어가지고 1년치 끊어가지고 제대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해보자 하고 한 몇 번 나가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게 사지 않고 3개월짜리 사고 한 달짜리 사고 1년짜리 사봐야 몇 번 가다가 안 간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는 무조건 길게 하면 막 반값으로 해주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해놓으면 오든지 말든지. 자기가 가가지고 어떤 분이 세게 웃고 있는데 유경험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려고 해도 잘 안 가집니다. 자기 몸을 위한 것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새벽에 운동하는 곳에 호텔이든지 고급 피트니스 하는 데 가보십시오. 새벽 4시, 5시 누가 와 있는가? 회사 회장, 큰 회사의 중력들, 사자 붙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주 새벽에 다 와 있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그곳에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전문인들이 출근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적당히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부지런히 만나고 교제합시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도 훈련받고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힘을 모아서 한번 선교 가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도 어느 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꿈입니다. 어느 주일날 앞에다가 딱 써붙여놓고 오늘 예배 없습니다. 다 선교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선교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도 예배 없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선교 갔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 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없는 사람들이 큰일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무슨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몸, 한 지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함께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가족은 헤어집니까? 만납니까? 가족은 만납니다. 저녁에 밥 먹을 때 만납니다. 저녁에 함께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것을 나눕니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가족은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이 전체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부부 외에 자녀들이 정말 같이 앉아서 함께 밥을 다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출가하고 결혼하고 나가면 다르겠지만 한 지붕 아래 함께 밥 먹는 집이 흔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 밥 따로 먹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이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식구, 함께 먹는 입들이 열려 모여 둘러앉은 게 그게 식구입니다. 오늘 식구 개념, 가족 개념이 무너진 것은 함께 밥을 먹지 않을 때부터 이런 일은 일어난 겁니다. 애들 깨워서 밥 먹여 보내고 아버지 따로 밥 먹고 가고 엄마 정리하고 일 나가고 다 따로 먹습니다. 먹는 것도 또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중심으로 식탁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싫든 좋든 아버지 잡수 있는 거 먹고 자랐지만 요즘은 다 아들 중심, 손자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어른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동도 교회 와야 청국장도 먹어보고 우리 세동도 교회 와야 어른 음식을 좀 먹어보는 건 아닙니까? 우리 최 집사님, 이 집사님 집에서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를 하세요. 애들 거 먹고 잡수세요. 애들 거 얻어 잡수시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정에 가보면 정말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른 수저를 주는 것은 인권에 대한 잘못이라고.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국민학교 6학년 나보다 큰 애가 더 많아요. 어린 체구가 작은 아이들에게도 어른 수저를 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니 학교 급식소에서도 작은 숟가락도 좀 구비하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니 인권이라고 말해. 인권 침해라고. 우리나라가 잘못되어도 지금 모든 것이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일입니까? 인본주의요.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네가 중요하고 너의 권리가 있고 너 모든 것이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들 입이 우리보다 더 커요. 더 잘 먹어요. 그놈들이. 우리 어른이 뺏긴 권리는 어디서 찾을 겁니까? 남편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 겁니까? 저를 남성부 장관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 우리나라에 필요 없어요. 여자가 훨씬 센데 왜 여성부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 피는 물보다
성도는 피보다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는 몇 년에 한 번 밥 먹습니다. 여러분과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떨 때는 세 번. 여러분이 진짜 저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는 모양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같이 밥을 먹는 우리들이 훨씬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러하고 말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위해 존재하고 교인은 다른 교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회자는 또한 교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 구원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섬기라라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가족됨을 소중히 여기며 부탁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잔소리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격려가 많은지 꾸중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교회에 와서 나쁜 말 듣고 가야 되겠어요? 좋은 말 듣고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좋은 말 듣고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말 합시다. 교회에 와서 부정적이거나 지적하는 말들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좋은 말 해주고 힘들지만 얼마나 어렵냐 그러고 작은 것이라도 보태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교회에 있을 때에 영적 가족의 마음을,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파트너들입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영적 파트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선교 내보낼, 전도 내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어서 한 사람이 앞서가고 뒤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가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마음도 좀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만큼은 만나면서 편하게 합시다. 아름답게 소중하게 귀한 분들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비난받으면 앉아있던 부처도 길길이 날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가만 앉아있던 부처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칭찬하면 그 큰 코에도 춤을 추지만 비난받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는 해줘야 됩니다. 2배가 안 되면 1.5배라도 할 때에 그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중화음식을 배달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지 더 해주니까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면서 짬뽕 국물 조금 더 갖다 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놀랍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5배의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소비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날 만났다 갈 때는 기분 좋게 갑시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분 좋은 말 해줍시다. 아멘? 아멘. 아부하거나 거짓말 하자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 해줍시다. 뭘 하나를 봐도 칭찬합시다. 오늘 그의 섬김을 감사하다고 합시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만족이 어렵습니다. 97점 받으면 100점 못 받아고 뭐라 합니다. 100점 받아오면 반에 100점 받은 애 몇 명이야 또 그럽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의 교제, 가족의 관계, 서로 마음 쓰는 것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 관계에 책임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를 가는 게 쇠로 이렇게 갈잖아요. 정육점에 가보면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친구들,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만들고 갈아서 사용되는 칼을 갈아서 잘 들 수 있게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샤프닝,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다듬어주고 연마해주고 숙달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 자녀의 책임, 집 안에서도 각자 일을 해야지 됩니다.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면 제대로 된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닦기 싫은 화장실도 한번 닦아봐야 실은 누가 지금까지 이것을 닦아주었는가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빨래도 못합니다. 대학생이 세탁기도 돌릴 줄 모릅니다. 그것도 여대생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키우실래요? 그 일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한 인간으로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가정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책임 있는 겁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 쓰레기통은 누가 비운다, 누가 뭐 한다, 이런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책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에 따라 해야 될 일들 서로 책임지고 내가 이 일을 잘함으로 이 일을 잘하게 해줌으로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책임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도 가르쳐야 되고 후배를 만들어 가야 하고 후배는 그 일을 배워야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관계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너 없어도 돼. 교회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그 사람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어. 이처럼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을 네가 없으면 좋겠다 하고 내보내야 돼. 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가족 중에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특이하고 어렵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걸 알고 내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내 자녀이듯이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 언제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여놓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면 누구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나쁜 말 하지 맙시다.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아이들 중에서도 누구 없으면 좋겠다. 저희 누님 계시지만 우리 피난 올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 어머님이 홀로 형님과 누님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려니까 보따리 이고 한 아이는 업어야 되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가잖아요. 제 형님이 누님보다 아래입니다. 그 어린 몇 살, 4살, 4살이 그걸 피난민 걸어서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는 찡찡거리면은 누님을 내리고 형님을 이렇게 띠를 메고 갔대요. 제 형님이 한 말이 엄마 저거 버리고 가자. 저거 버리면 자기는 항상 높여서 갈 수 있어. 철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없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했고 우리는 그래서 더 엎드렸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붙잡고 보면 나도 옛날에 저랬지, 내 몹시도 저런 것이 있을 거야 하고 나를 보는 거울로 삼아 따뜻한 사랑과 도움 속에서 그 사람은 변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관계, 오늘 이 장소, 이 좁은 곳, 이 작은 곳, 이곳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이 자리는 어느 곳보다도 거룩하며 이것은 소중한 것이며 아주 우리 관계 가족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전도가 됩니다. 예전에, 요즘은 장례 문화가 너무 발전이 되어서 못 느낍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장례식에 가보면 교인들의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교인들 장례식에 가보니까 참 잘하더라.
장례식에 정말 가보면 같이 저렇게 잘해주나. 찬송을 불러주고 국밥을 해주고 하면서도 보수나 뭐 아무것도 없이 그 며칠간을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장례식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골교회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은 염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때는 다 장로님들이 염하고 목회자와 전도사들이 염하고 그걸 다 다듬어주고 모아주고 정말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진실이 섬기고 하면 그것이 전도의 장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만 잘해도 전도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싹 머리를 굴리면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학생들이 머리 굴리면 선생님이 알아요. 교인들이 머리 굴리면 하나님이 알아요. 목사도 알아요. 목사가 머리를 굴리면 교인들이 웃어요. 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머리 쓰는 것에 목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웃는 게 아니고 울어요. 여러분 정말 머리 쓰지 말고 가족은 가족으로서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늘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교회라고 하는 대예비 때의 만남에 큰 것이 있느냐 하면 작은 모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죠? 구역, 셀이라고 하는 것, 남선교회, 여선교회 쪼개지는 것입니다. 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여러분 나누어지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 나누어짐이란 뭘 말하죠? 나누어짐이란 구역 같은 거 활발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끔 남선교회들이 모여서 또 일도 해야 됩니다. 여전도회도 모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1대1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경도 찾을 줄 모르고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일이 여러분 도와주고 일일이 하나 되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의 거의 마지막 단계쯤 가면은 1대1 만남, 1대2 만남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옵니다. 그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전철 타는 법 가르쳐 줍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사는 법 가르쳐 줍니다. 음식 사는 법 이런 건 여러 가지를 직접 가르쳐 줍니다. 일일이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봉사단들이 모여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전철 타고 다니고 물건 사서 나올 때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응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는 분들 생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아예 일어서면 마지막까지 일어섰다 앉았다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일어서고 맙니다. 어떨 때는 일어서는지 혼자만 앉아있고 참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처음 온 분은 이상한 느낌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1대1로 만나서 양육해주고 그룹으로 만나서 도와주고 그래서 작은 그룹이 될 때 거기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도움을 받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북하신 분들 은행 구자도 다 열어줘요. 은행 계좌 다 열어주고 은행에 돈 찾는 법도 가르쳐주고 ATM 기계 사용을 가르쳐주고 처음에 온 분이 와가지고 배우지 않고 나왔든지 그 실습을 안 했는지 말로만 들어서 카드를 집어넣고 한국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죠. 뭐 넣었습니다. 계속 누르십시오. 누릅니다. 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 그러고 막 짜증을 내고 갔어요. 다음날 지점장한테 가가지고 왜? 응? 직원이 그렇게 불친절하냐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말이야. 카드 내주지도 않고 그게 기계가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 목소리처럼 나오고 그러니 배우지 않으면 기초도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는 양육이 없었습니다. 참 들판에서 막 자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커서 이만큼 자란 것이죠. 사실 처음 초보자들을 데리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서로 자세히 합시다. 우리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 두 분 함께 이렇게 나오지만 부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집에 가고 이런 구역들을 한다면 이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구역 가정에서 안 합니다. 구역 모임도 음식점에서 밥 먹고 카페 가서 하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모임하고, 집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럼 가정 사정도 잘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교인들과 같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여러분 가시다가 차도 한잔 잡수시고 자녀 이야기도 하고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대화도 해볼 수 있는,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교인이 등록을 해도요, 새가족 신방도 잘 오란 말 안 합니다.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됩니다. 두 번 가겠다 그러면 교회 옮깁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교회하고는 같이 교회 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배, 공적으로 모이는 이런 예배가 크지만 작은 예배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작은 모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5명, 4명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이러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쳐주면 그게 오히려 더 쉽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 작은 모임을 통하여 교회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일해 보십시오. 함께 그릇이라도 닦아보고, 함께 전도시라도 나누어보고, 함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해보면요, 동아리라도 해보면, 큰 교회는 동아리 모임을 만듭니다. 테니스 그룹도 만들고, 골프 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만나고, 등산, 사진 찍는 사람, 각가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모이게 해줍니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요. 군인 선교, 교도소 선교, 이런 데 다니는 그룹들이 또 만들어지고, 작은 그룹이 교제되는 것도 매우 교회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작은 모임에 들어오게 하면 쉽게 옵니다. 구역할 때 초청하고, 좋은 음식 먹을 때 초청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야 이렇게 하는구나, 야, 좀 좋은 게 있다,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서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쳤다고요. 성전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집에서도 가르치고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이런 시간들, 참 소박한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작은 그룹에 활성화되도록 가끔 차도 마시고 초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옮겼을 때에, 이사했을 때에 초청해서 함께 그 구역의 사람들, 가까운 분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갈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다 가서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이러한 작은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작은 곳에서 많이 자라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작은 곳이 잘 자라야 몸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습관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할 때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은 훈련입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1부 예배는 거룩한 습관을 위한 헌신의 봉사의 이런 훈련, 우리 오후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모임을 자꾸 만듭시다.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서로 종노릇하자, 서로 용서하자, 서로 무난하자, 서로 상대방의 짐을 지자, 서로 존경하자, 서로 복종하자, 서로 덕을 세우자, 서로 교제하고 덕을 떼자. 서로, 성경이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서로 함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한 아파트에 한 줄에 살면서도 때로는 건너편에 살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저도 이사 온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건너편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 이상을 못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쳐다타도 안녕하세요 말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그분이 나가는지 들어온지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모릅니다. 전혀. 한 두세 번밖에 아직까지만 얼굴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만이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알고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천국 백성을 경험하고 작은 모임에서 가족됨의 따뜻함을 느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전투함이 아니라 유람선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군함과 같은 교회여야 됩니다. 노를 젓고 한포를 쏘고 할 때 군함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람선이 다 자기에게 좋게 해주고 편하고 유람선. 우리 교회는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전투를 하듯이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고 노를 젓고 섬기고 하는 하나로 우리가 전투함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며 가야 합니다. 합시다. 한번 우리 가족으로서 군대와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자주 모이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으며 도망다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교회가 있다 어느 곳에 모인다는 말을 듣고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다고 그러면 숨겨주고 먹여주고 여비를 주고 가게 해주었으니 손 대접하기를 잘해라고 그랬습니다. 쓸 것을 공급하고 우리들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상처를 입고 슬픔을 당한 이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습관 중에 모이기를 잘한다는 것. 이것은 크게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 작은 모임도 잘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런 일을 향하여 작은 모임, 작은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새동도 교회가 커지기 위하여 작은 모임들로 끈끈하게 잘 모여질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연인아 뭐 합시다 갑시다 하면 하고 가고 모이는 이런 것들도 영적인 습관화되어 있는 좋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예단이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남이가 정말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쭉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친 후에도 그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셨을까? 무슨 일은 있는 것일까?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이 가지고 돌아가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모으셨고 또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돌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사역도 함께하고 섬김도 함께하고 봉사도 함께하고 고생도 함께하고 이런 함께하는 우리 영적인 교제 만남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세요. 다릅니다. 함께 같은 일을 재미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식사라도 초청하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 피는 물보다 진하고 성도는 피보다 진하다. 믿으십니까? 사실대로 우리 가족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족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보다도 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이요. 자매가 빠진 것 아닙니다.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여 하는 것은 전체를 불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단어를 고쳐 써야 된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청년 실업, 청년하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젊은이로 바꿔야 된답니다. 용어를. 그러나 우리 청년 그러면 남녀를 다 넣은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형제들이요 하는 말은 형제 자매를 다 넣어서 썼던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한 가족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 책임지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발전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 마친 후에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야 어느 분이 나를 끌어주셨다고 어느 분이 나를 여기에 이르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들의 풍성한 열매들을 함께 누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갑니다. 오늘도 모였습니다. 공적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함께 식사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또 훈련할 것입니다. 수요일 날 또 우리는 또 모여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배워갑니다. 새벽에도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 분리의 영, 거짓의 영, 이간의 영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알고 불편하여도 참으며 더 편안한 관계가 되도록 끌어가 마음을 열고 조금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디자인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서로 종노릇하고 용서하고 무난하며 상대방의 짐을 지고 존경하며 복종하며 덕을 세우며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